범어사 있다가 불국사 가가지고 결제를 했습니다. 내 거처는 석굴암이고 강의는 이제 내년부터 불국사 내려가서 하기로 했어요. 이제 불국사 와서 날 찾으려면 학장 스님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어사 안 있고 불국사 석굴암에 올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제는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대 스님 답이식이고, 며칠 전에는 청화 스님 또 열반하시고, 또 어제는 덕암 스님 또 열반하시고, 조계종의 모두 큰 스님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모두 떨어져요. 감 떨어지듯이. 청화 스님은 그 어른이 공부하다가 포교하다가 그렇게 가신 어른인데, 그 임종계를 보니까 그 참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시던 그런 모습이 드러났고, 그 스님들이 열반하실 적에는 그 자기 평소 수양하는 그런 내면의 세계라든가 또 세상을 버리고 가는 그런 그 쯤에서 저렇게 느낌의 시를 임종계로 남겨요. 청화스님 시는 차세 피세간 이 세상이나 피세간이나 저세간이나 이 세상에 머물다 간 자신이나 저 세상에 머물다 간 자신이나 이 세상에 왔다가 살면서 몸을 버리고 저 세상에 가는 것이나 차세 피세간 거래 불상관이라 오고 가고 가고 오는데 불상관 서로 볼만한 어떤 가치가 될 수가 없다. 그 한 물건은 오고 가고 가고 오는 데에 아무 걸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고 죽는 이 몸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살다가 가는 이 물질로 된 내 몸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하고 내가 움직이고 사는 시간은 그 한 물건 그 진리는 전혀 깨닫고 보면은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이나 저 세상 일이나 내 몸이라든가 밖에 있는 삼라만상의 모습에 집착해서 사니까 몸을 버리려고 하니까 슬프고 아쉬움도 많고, 또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얽히고 살다 보니까 내 몸 자체가 구속을 받아가지고 자유스럽지 못하지만, 이 하나의 진리는, 절대 평등한 하나의 진리는 이 몸이 오고 가고 오는 데에 아무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도인들이 세상에 도를 깨치고 사는 모습하고 차원이 틀리는 얘기입니다. 깨치지 못한 사람은 현실 차별의 세계에 얽매여서 살지만, 깨달은 분은 차별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절대 평등한 진리 모습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차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고 오고 시간과 공간은 그 마음하고 별개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참된 마음을 굴리고 우리 참된 마음의 광명을 보고 그 마음으로 여여한 이치를 봐서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처님같이 살 수가 있는데, 중생은 이 모습, 가짜인 모습에 집착해서 꼼짝달싹 못하니까 진짜 자기의 모습, 자기 살림을 못 보고 사는데, 도인의 살림살이는 이 세간 저 세간
그러니까 청화 스님도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인연을 벌이면서 저런 임종제를 남기고 가신 것 보면은 그 어른의 평소의 살림살이를 볼 수가 있어요. 저건 자기 글입니다. 열반하기 결전날 태안사 가셔가지고, 태안사는 자기가 복원한 절입니다. 옛날 동리산 구산 선문으로 해가지고 옛날 선종계통의 고려 초신라 말에 구산 선문의 동리산 문중인데, 그 청화 스님이 거기 선방에 복원하고 계셨는데, 보름날 그 태안사를 다녀가시고 자기가 계신 성륜사에 한 이틀 감기를 앓았는데, 그 시봉하는 명륜이라고 걔를 내가 아는데 물어봤더구만. 스님 감기가 너무 심하고 그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시는데 뭐 병원에 입원을 하시든지 약을 잡숴야 되지 않겠냐니까, 내가 갈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시자한테 저 임종대 소리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불상간이란 말은 오고 가는 것은 좋기 뭐 관여하고 볼 가치가 없다 이 말이야. 응? 좋기 오고 가고 머물러 있고 시간과 공간 때는 내 진실한 내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관할 만한 좋기 가치가 못 된다 이런 겁니다. 전부 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도 속에서 그 어른이 풍조를 하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런 글을 금강경을 통해서 야무치게 뜯어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불법만 나서 수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갈 때는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강거사는 간다고 하면 무슨 말 하겠어? 미리서 써놓으세요. 미리서 써놓으란 말. 불상간이란 말은 불족간이란 말입니다. 오고 가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모습 속에는 시간이 붙을 수가 없고 진리 속에는 공간이 붙을 수가 없고 오고 가는 거래 모습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한 모습으로 살고, 그걸 알고 나서 가짜인 이 세상에 와서 살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가짜에 얽매여가지고 가짜에 집착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만, 도인들은 일단 가짜라는 걸 알고 가짜를 움직이는 자기 본래 진실한 진여 참된 자기의 모습은 진짜의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이 진짜 모습을 못 보고 가짜 모습에 부처라고 하는 이름, 조사라고 하는 이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 총장이라고 하는 이름, 세상의 그 이름,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인데 꼬박 죽어 넘어가지 않아요. 꼬박 죽어 넘어가 이름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평생 피곤하게 투자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가짜에 부딪혀가지고 하는 인간살인데, 우리가 행복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려면은 가짜인 줄 알고 진짜인 자기 모습, 오고 가고 오고 생과 사,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는, 그렇잖아. 우리가 이 모습을, 내 모습, 내 마음, 내 몸, 세상의 가짜인데 내 것 남의 것 이렇게 집착해버리면은 거기에 평생 동안 얽매여가지고 초월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청하스님 같은 분은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차별의 모습을 보니까 오고 가고 오고 시간과 공간, 그건 좋게 서로 관할 게 없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금강경은 그냥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가지고 또 와서 이렇게 이어가고 그런 하나의 절대적인 모습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목이 돼가지고 그냥 툭툭 튀어나와야지, 머뭇거리고 뭐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선이 아니죠. 머뭇거리면 안 돼. 부처님 경전이라는 것. 퇴보라는 건 없어. 오직 진보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렇지만 여기는 자기 소리를 한 겁니다. 농은 대천계
불법 만나가지고 부처님 알아서 선인이 부처님 경전해가지고 이 가짜인 인생을 깨닫게 해가지고 진리 어떤 세계를 보게 눈뜨게 해준 그 부처님 은혜는 삼천 대천 세계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데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이 돼가지고 그 부처님 은혜 보은에 대해서는 한 세간이라 가느다란 물방울 하나라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이건 문자상 제한이 많습니다. 이게 표현을 하려면은 우리가 해석을 해서 부연을 해야 되니까 저런 건 저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몽은 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나한테 줘가지고 바른 눈 지혜를 열게 해주신 금강경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할 수 없이 큰 은혜가 삼천대천세계와 같는데 내가 뭐 포교다 뭐다 이렇게 다니면서 해봤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는 부처님에 대해서는 물방울 하나 정도라도 갚지 못하고 가니 얼마나 양심스러운 소리입니까? 에? 조사스님들 열반하는 거 보면 그냥 대천세계가 내고 그냥 다 허무하고 뭐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임종계는 저것이 진실한 임종계입니다. 보은한 세간이라 은혜를 갚는 데는 가느다란 물방울 정도도 못 갚아주니 한스럽다. 시자한테 그런 얘기는 오고 가는 것이야 뭐 그런 것이지만 부처님 은혜 갚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스럽다. 저렇게 항상 내면적으로 큰 신이지만 부지런하고 또 닦고 공부하고 정진하고 하는 모습이 금생의 모습하고 내생의 모습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가교가 된다는 겁니다. 정대 스님은, 청화 스님은 내가 알기로는 뭐 서울대 물리대에 나와가지고 30 넘어서 출가를 한 어른이고, 정대 스님은 전주고등학교 그 당시 나와가지고 전북대학교를 채 하지를 않고 왔는지 졸업을 하고 왔는지, 그 당시 전주고등학교면 그 굉장히 나는 56년도에 출가를 했지만 그거는 62년도에 출가를 했으니까 나하고 6년 차인데 그거는 총무원장 동국대학 이사장인데 나는 뭐야 고작 부국사 학장이야. 고작 부국사 학장이란 말이야. 부국사 학장이 나은가? 진짜 우리 정한 거사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건 선효에나 경전에 많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저건